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보십시다. 이 땅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축복이 임하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는 놀랍게도 능력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의 주기도문은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일날 말씀 알려드렸죠? 아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빠 먼저 불러요. 아버지하고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기도의 출발점은 그래서 요청하기 전에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어떤 기술이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신분인 거예요. 신분. 기도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말할까를 배우기 전에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빠 하늘에 계신이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근본적 의도는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매우 경외했어요. 너무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올리지를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에 갈 때에도 떨리는 마음으로 막 바깥에만 있었어요. 그죠? 안에 들어가기도 두려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라기보다 두려운 분이었어요. 법을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늘 격식이 있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로 딱 알려주신 게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성의 공동체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당시 종교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부르던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품 안에 안기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멀리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앉아서 아니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속삭이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를 잘하는, 웅변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기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실함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입양된 존재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정도로 단순히 양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입술이 열립니다. 기도의 톤이 바뀝니다.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자격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집과 친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눠지는 습성이 있는데, 요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집에는 법도가 있고 친정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시집에는 규칙이 많아요. 아니 근데 내 남편 아니면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같이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서툴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 법도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친정은요? 사랑인 거예요. 너 힘들구나. 쉬어라. 밥 먹자. 이런 거예요. 탕자를 압니다. 탕자 비유를 우리는 잘 알아요. 아들은 실패했고 재산을 날렸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너 힘들었구나. 목욕시켜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배불리 먹자.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찝찝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의무감이 되고 무거워지고요. 그냥 하루 5분 기도하고 살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면요, 기도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차 한잔 마시면서 1시간, 2시간 금방 보내는 거잖아요. 특별히 아빠와 자녀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빠한테 다가갈 때 항상 시험에 100점 맞아서만 갑니까? 50점 받아도 아빠한테 가는 것이고, 울면서도 가는 것이고, 아파도 가는 것이고, 좋아도 가는 것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가고, 그러면서 아빠 품에 안기는 거야. 그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물만 흘려도 괜찮아요. 침묵만 해도 괜찮아요. 아빠는 자녀의 말의 논리성과 문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한 문장이 기도의 전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죠. 불안이 맡김으로 바뀝니다. 의무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믿을 언덕이 생겼고 따뜻한 품이 생겼고 나의 든든한 백이 생겼잖아요. 아빠. 세상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고 잘해야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아빠를 아는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있고 품이 넓어지고 인생을 더욱 복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나는 종처럼 서 있습니까? 자녀처럼 안겨 있습니까? 아버지, 아빠, 이 한 단어 속에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신분이 들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서 오늘도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복되고 힘있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은혜의 날, 이 날에도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중에 아빠라고 부르는 이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말의 나열도 아니고 소원의 나열도 아니고 말의 논리성을 점검받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여 아빠의 품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잘못도 용서받고 우리의 실패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길이 열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받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충고나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줄 알고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일에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며 광야 예배로 2층 외래에서 우리가 수요 치유 집회로 모이지만 은혜와 축복과 임재가 가득한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